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주일도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합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사역자였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은 그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진리를 사수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순수성에 그 어떤 여타의 조건을 가미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형제들이 주장했듯이 그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인 사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이외에 할례 같은 것은 절대 필요치 않다라고 공감했는지 동의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우리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일 앞에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여러분 이 본문 6절 말씀에 등장하는 유력하다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력한 이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 인물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이자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유력한 이들,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죠.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은 야고보인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동생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세 명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총 5권이나 되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똑같이 동의하는 복음의 순수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던 유력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 신약 성경의 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저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유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 준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유대에 펼쳐진 초대교회와 이방인 지역에 펼쳐진 이방인 교회 가운데 전혀 분열이 없이 교회가 하나됨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력한 사도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나 단 한 가지의 수정사항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전했던 복음이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지 약 3년 만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4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그는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을 일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14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 때문에 그는 곧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는데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각기 먼 곳으로 떨어져서 14일의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각각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중간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자,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뛰어난 수제자였든 혹은 예수님의 친형제였든 그런 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나 자신의 사도됨의 직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이나 명성으로 주님의 복음을 맡기시거나 복음 전하는 사명이나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복음의 수혜자이고 또 모두가 다 동일한 복음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평신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또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았던 사도직의 그 권위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각기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세움을 받았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각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동일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따로 있었고 또 예루살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의견은 똑같았고 그들은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자로서 연합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둥과 같은 사도들, 즉 야고보, 게바,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에 그 어떠한 율법적인 의무도, 할례의 의무도 첨부하거나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온전한 동력자들이었고 유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나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모두 연합된 교회임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세히 봅니다. 도리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자, 그다음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결국은 동일한 직분이요, 결국은 동일한 복음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였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다른 사역의 영역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핵심 리더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을 대등한 권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력한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형제들처럼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도들은 할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자체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어지는 8절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은 조금 전에 언급한 7절 말씀의 연장입니다. 우리 상반절 말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한 내게 이때 나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부탁하신 분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환경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대상은 달랐지만 전하는 복음은 하나였고, 또 그 일을 행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거짓 형제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이기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똑같이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이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유대 지역의 교회와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한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상반절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단어는 바로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친교의 악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회심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똑같은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 출신 사도들은 이방인 땅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가 함께 친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결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역의 현장은 달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교회임을 이 두 진영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 가지 보기 중에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이방인 교회 성도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 유대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서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가 이방 땅에서 전했던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무엇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한 가지를 말했는데,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말고 도와달라는 부탁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땅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똑같이 동의했던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제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한 이 추가적인 제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어떤 수정사항이 아니라 다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기를 요청했던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행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하기를 너희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을 것을 요청하니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힘써 왔노라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했고 그것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힘써 왔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단지 똑같은 복음만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사랑으로도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의 순수성 위에 세워진 연합만이 참된 교회 연합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각각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사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순수성 위에 세워진 연합만이 참된 교회 연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똑같은 진리, 똑같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는 수정할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력한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발맞추어 이방 지역의 교회는 그들을 위해 사랑의 연보를 보내줌으로 참다운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사역의 자리는 달라도 혹은 문화와 배경은 달라도 우리가 만약 같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연합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교회는 연합되고, 교회가 복음 안에 연합되면 그 연합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북문교회도 이러한 순수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